네, 반갑습니다. 함께 너무 오랜만에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이었어요. 네, 함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오랜만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좀 텀이 길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따라오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첫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을 쓴 이가 누구인지, 또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지를 알면, 즉 저자와 수신자를 알고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전혀 어렵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에베소서 저자가 1장을 통해서 바울임을 알고 바울의 삶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데. 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성경의 기록과 당시 태어난 곳의 배경을 통해서 소위 세상적으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또 신앙적인 측면으로도 어느 하나 부족하거나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바울의 열심이 정작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죠. 네. 이전에도 잘 알고 있다고 여기던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은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를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가 이제 밝히 보이므로 이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된 바울은 점점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초라해져 보이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를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성경 속에 담겨있는 바로 그 예수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 특별히 오늘 에베소 편지를 통해 그 예수와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에베소를 통해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함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이 에베소서 통해서 우리는 계속 뭘 봐야 한다고요? 네, 예수와 십자가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기에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편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몇몇 사본에서 이 똑같이 에베소서의 사본을 발견하였는데, 그 속에서 이 에베소라는 성구가 빠져있는 다른 사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 편지 양식을 쓸 때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다면 개인적인 어떤 인사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인사말이 이 에베소서에서는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없음을 통해서 이것은 단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고 편지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는 하나의 교회를 위해 보여지는 편지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돌려가며 읽혀진 회람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회람서신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회람서신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의 옛 시대를 담은 사극 드라마를 아주 똑같진 않지만 약간 떠올려 보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신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거 좀 종종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나라의 큰일들이나 왕의 어명을 모든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서 벽보에 방이라는 것을 막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지역이 막 다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보통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단지 그 앞에다가 어느 지역이라는 그 이제 이름을 지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 동네 근처면 똑같은 내용에 가진 그 방을 앞에다가 장파리, 금파리, 뭐 당동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썼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에베소서가 회람서신이라는 이해를 가지는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번역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아예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이 빠진 사본을 염두하여 에베소에 괄호를 넣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회람서신으로서 돌려 읽는 서신으로서 그 근거로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헬라어의 문법에는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라고요? 예, 등위 접속사.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잘 들어보시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보통 등위 접속사는 그리고 무엇과 무엇으로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쳤죠. 어떻게 되어 있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몇 대상으로 보이죠? 두 개의 대상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두 부류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는 같은 하나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러면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회람서신과 등위 접속사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에베소는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신 분들 여기 계세요? 저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저에게 아주 상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신실하다는 단어는 저희의 마음을 또 움츠러들게 하고 또 뭔가 머뭇머뭇거리게 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들을 정리라도 다 해주고 있는 것처럼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안도의 한숨이 지어지고 좀 뭔가 친근해지지 않으신가요? 네, 저만 그렇군요. 네. 오늘 에베소서라는 편지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 파평교회 역시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소유하고 있어야 할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면서 4절에 곧으로 시작하여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4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그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됨의 전제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주어진 거룩한 물이 곧 성도가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절을 정리하게 됐거든요. 네, 이제 한 절 남았습니다. 네. 1절을 간단히 정리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통해 누구에게 편지를 하고 있죠? 네. 에베소에 있는 교인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에베소서의 수신자입니다. 네, 이제 1절이 이해가 되시죠? 네,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편지인지.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성도된 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은혜를 받는 자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은혜도 받았는데 평강까지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우리가 앞서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은혜와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이 평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의 단어를 종종 큰 고민 없이 국어사전적 의미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네, 함께 국어사전이 말하는 평강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평강,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음, 무사히 잘 있음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문득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 왔으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간증도 대부분 이러한 국어사전적 의미의 평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11조를 안 하다가 11조를 잘 드리고 또 주의 성전에 제단을 잘 쌓았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간증하시는 분 자신 있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처럼 믿음의 재단을 잘 쌓으세요. 오늘 새롭게 결단하세요. 여러분, 11조는 반드시 드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라고 말하죠. 네. 그럼 많은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았어, 오늘 새롭게 결단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주저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 받으셨나요? 네. 그리고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이 지금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네.
아니죠. 네, 그럼 오늘 새롭게 기도를 다시 하셔야겠네요. 새로운 결단도 하고 작정도 좀 하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교회 건물도 좀 짓고, 네, 농담이신 거 아시죠? 네. 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한 분은 교도소에 계시고, 또 한 분은 요즘 뉴스를 통해서 감옥을 가야 되는 등 말아야 되는 등 막 많은 언론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재산이 보니까는 14조 2천억이더라고요. 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지금 그분은 저기 이름이 나와 있네요. 회사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 그룹에 있는 한 관계자를 들을 수 있는 건 의식은 없지만 호흡하는 데 문제가 없답니다. 네.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막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있었던 재산이 반토막이 나거나 막 이런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값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죽으면 안 되니까 의식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도 호흡만 연장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평강을 찾지만 영원한 평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또 오늘 보게 된 그 바울의 삶도 기억해 보시면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바울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바울의 삶을 기억해 보시면 사실은 이 말씀과 사실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좀 함께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며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들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 이전의 바울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엄친아였습니다. 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바울은 세상이 보기에 실패하고 초라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니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사서 고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정작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지난날에 자신이 잘 살았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이 모양이냐, 이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한탄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의 염려가 자신을 누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렇게도 바울을 염려하게 했을까요? 바울이 염려한, 자신을 짓누르게 한 교회를 위한 염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와 여러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역시 로마에서 감시받는 죄수로 갇혀 있을 때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참고차 기억하시면 나중에 김재철 목사님이 성경 퀴즈를 내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차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옥에 갇힌 자가 그럼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감옥에서 지금 누구들에게 쓰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냥 밖에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치에 맞는 건가요? 감옥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평강은 도대체 뭘까요? 그 평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아담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며 스스로 평강의 길을 그래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죽어야 할 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스스로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절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한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미리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도 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텐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뭘 전한다고요? 화평, 바로 평화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평강을 주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징계를 예수가 대신 받으심으로 그 잘 아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화평, 바로 자신과의 평화를 이루시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라고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자신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화목해 되음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또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답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담으로 시작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어야 할 자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징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누리기를 바랬던 그 평강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바울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가 주어졌음을 그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 눈앞에 잠깐의 인생에 주어지는 잠깐의 평안, 아까 보았던 잠깐 아무 탈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하나님과 또 예수로 가득 찬 이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 나라에서 맛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맛보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지금 눈앞에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평안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이 감옥에 있는 자신마저도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네, 에베소서 성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진 평강이 누려야 하고 또 누리길 원합니다. 이 땅의 잠깐의 삶에 아무 근심이나 탈이 없는 그러한 정도의 그냥 잠깐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에서 감사와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전히 이 땅의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이 땅의 평강이 좋긴 좋은데 이왕이면 예수님도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좀 아무 걱정 근심 없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여전히 이 땅에 갇혀있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에 처절하게 아파하세요. 네. 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신 평강이 무엇인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화목해 된
그 평강을 내가 이제는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땅에 아무 걱정 없이 탈 없이 사는 것을 여전히 원하고 있을까? 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네, 막 자괴감이 들죠.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나? 예수님의 구원을 한 성도가 맞나? 근데 그때 처절하게 아파하세요. 이 땅에 갇혀있는 자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는 나를, 여전히 이 땅에 갇혀있기만 하길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나를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구원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구원을 배우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고 평안을 누리는 파평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